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의 시간 주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컸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신년에 주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날 아침 주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저희들은 오늘만 아니라 오는 여러 날들 2025년 한 해 동안 이후에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베푸시는 하늘 양식 하늘 만나로 받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며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며 세상을 따르는 대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는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삶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해 주께서 축복하신 줄을 또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들에 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데 예수님은 그 이름이 곧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많은 이 예언자들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뭘 연구했고 무엇을 살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나가 소리는 크게 외치고 사람은 많이 모아 놓았는데 뭘 전해야 되는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지 않아서 사실은 결국 다른 이야기 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대신 전도자 자기 얘기를 하거나 말이죠.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되는 수가 있습니다. 알맹이요 그 내용이고 그 핵심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그냥 어떤 행사가 되고 인원이 모였던 것 그리고 모여서 어떤 먹었던 것 그리고 즐거웠던 이전 기억만 있다면 복음의 핵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살폈는지 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그 고난과 또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한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이는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다 당하시되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대우도 대꾸도 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자기의 어떤 잘못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로 인하여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치료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가 들을 때 연구했고요. 그 연구한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깊이 묵상한 것을 옛날 말로 상고한다 합니다. 상고했습니다. 깊이 생각한 것이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1000번 생각하고 1000번 상고하고 묵상한 다음 단 한마디 말을 내더라도 정확하고도 확실하여서 듣는 이가 그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듣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누구를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때 그 말씀이 적합한 것인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그런 깊이 예언자들은 생각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12절에 또 말했습니다. 그럼 이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라고 말한다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으니 이후부터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인데 이들은 또 하늘로부터 계시로 알게 된 그 놀라우신 사실에 대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자기를 내려놓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듣고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한다 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누구에게 베푼다 할 때 그에게 사랑이 있으면 작은 것을 베풀어도 그것은 그에게 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내다 버리는 것이죠. 그냥 버리는 것을 그냥 누가 가져가는 것이니 그게 무슨 그에게 은혜가 전달되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그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내려놓을 때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는 팔을 걷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팔을 걷어붙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이제는 그러다가 뭘 튀어서 내가 젖어도 괜찮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볼품없게 되어도 괜찮다 이 마음먹기 위하여 그렇게 손을 걷어붙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를 이렇게 챙기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 명예와 이름을 앞세우면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자기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기 체면과 자존심 그것에 의하여 가려져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또 명예를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일하러 가는 일꾼이 말이죠. 복장을 이렇게 파티에 갈 수 있는 복장 입고 나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튀거나 또 어떻게 이렇게 젖거나 또 이렇게 구겨진다고 해도 전혀 관계없는 작업복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엎드려도 되고 무릎 꿇어도 되는 그런 옷이죠. 그런 복장인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원수들이 마귀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한 일들을 알고 있지요. 내가 너희 옛날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덜미가 되고 그것이 빈미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면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여기서 전도자의 복음 전도자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원수 마귀의 가진 모략도 중상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날에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려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덮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그것은 크게 역사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말 것인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 아니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숨겨진 것들은 원수 마귀에게 미끼가 되고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한껏 높아지고 내가 한껏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가운데서는 한마디도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도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그리고 높이 넓게 선포될 때만 가능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주님 귀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존심을 생각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하죠. 마치 얼굴을 들여다보고 화장하는 사람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자랑거리는 배설물처럼 이미 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대한 고백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어떠한 잘못을,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여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기 위하여 3년 전 주님의 부르심 이전을 돌아간 그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나간 허물을 지적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여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수 마귀의 미끼가 되고 그리고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하여 드러내놓고 이것은 내가 용서한 것이라 주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았으나 이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에 대하여 백일하여 드러나도록 주께서 그것을 밝은 햇볕 아래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 용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하여 주신 이후에 비로소 죄인인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의 삶이 그러하였고 전도자의 삶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주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였는데 그때라는 것 주께서 오실 때 아닙니까? 재림하여 오실 그때 우리가 땅에 핍박과 환난 속에 혹시라도 죽어 땅에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사 하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이 이전에는 예언자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었고 오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각 현지에서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앞에 나를 낮추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아무런 힘 없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 자랑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또 연구하고 상고하였다가 바르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